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권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권면의 말씀이 깁니다. 그런데 긴데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먼저 드는 생각은 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시간이 길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주의 해석을 봤을 때 이 교회가 차지하는 시대적 기간이 내용이 긴 것처럼 가장 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긴 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표현하는 그 긴 기간도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정도의 암흑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긴 암흑시대의 교회의 무너짐의 모습들, 그것들의 핵심은 여기에 바로 나오는 이세벨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무너짐의 이야기를 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했을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책망은, 이 이세벨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타락의 이유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졌기 때문에 타락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했기 때문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이세벨이란 존재도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왕후라는 정치적인 권력과 바알을 숭배한다는 종교적인 힘이 합쳐졌을 때 그 이세벨의 힘은 당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고, 그 병든 아픔들이 결국은 엘리야의 출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권력을 바라보는 힘, 세상적인 권력을 바라보는 일과 이 교회의 일이 합쳐질 때 그건 분명히 타락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로서 남은 무리를 탄압하고 남은 무리를 괴롭히는 힘이 바로 그런 힘인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연합.
그 이야기를 바로 중세 암흑시대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무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주장들을 넘어서서 24절, 25절에 가면 그 속에도 이런 타락의 모습들과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4, 25절의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아디라의 이야기들, 7교회의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의 약속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이 짐스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신앙이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항상 감사가 되고 항상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짐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교회의 상황, 그 암흑기를 지나는 두아디라 교회 속에 있는 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속에 있는 남은 무리들에게 약속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 짐을 덜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짐을 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짐을 덜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있는 남은 무리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이 짐스러운 이유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그 짐이 과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짐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짐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더 잘 다닌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짐들을 자꾸 만들어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습들 속에서 당시 유대교는 신앙하는데 얼마나 많은 짐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안식일 지키는데 엄청난 짐들을 만들어내서 안식일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날처럼 만들어냈고, 결혼을 지키는데 엄청난 짐들을 만들어내서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쓸데없는 짐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방향성은 여전히 삶의 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의 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회의 결론이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어떻게 났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기를 가한 줄로 아노라 라고 결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역시 얼마나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짐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은 성경도 허락 없이 못 보게 만드는, 성경도 제대로 못 보는 짐을 지웠고, 예배를 드리려면, 심지어 예배를 드리려면 라틴어를 다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라틴어 미사까지 만들어서 삶의 짐들을, 신앙의 짐들을 오히려 만들어서 계속 지웠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런 쓸데없는 짐들을 다 없애고
오직 믿음이라는 가장 확고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 하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정신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절처럼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던 그 시절에 예수께서 보여준 정신은 관용의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관용의 정신은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정신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의 감격과 기쁨,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의 짐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짐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함께 우리의 죄의 짐만 지고 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던 남은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으며 오늘날 재림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이세벨의 아픔도 있었고 서로 짐을 만드는 일들도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된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점은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처음에 좋다가 뒤로 갈수록 별로인 것이 됩니다. 결혼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좋습니다. 한 10년 살고 나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자동차 새로 사면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모임 좋습니다. 처음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시간을 지내다 보면 또 나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처음만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만들어준 포도즙의 가치, 예수께서 만들어준 그 포도즙이 그렇게 가치 있었던 이유는 그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좋은 건 냈다가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건 내지만 예수께서 만들어준 이것은 뒤에 나온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아디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즐겁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감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 위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짐들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께로 가져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삶의 짐들을, 신앙의 짐들을 지고 나갈 때에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의 끝이 더 아름다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 바로 이것이 재림 성도이며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남은 무리의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